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믿음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 순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준비한 성경책은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이 끝나고 디도서의 말씀을 이제 저희들 함께 퀴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디도서는요, 신약 성경의 이제 한 서신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디도서는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지침이 이 디도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레타 섬에서 사역하던 동역자이고요, 바울은 그에게 남겨진 일을 정리하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워라 라는 책임을 맡겨줍니다. 디도서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세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1장을 보면요, 지도자의 자질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에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장로와 감독, 여기서 감독은 교회의 이제 책임자,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또 교회 리더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에는 건강한 교훈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요, 성도들이 연령과 역할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이든 남성과 여성, 젊은이들, 그리고 종들에게 적합한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속적인 욕심,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하게 살아라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마지막 3장은요, 선행과 복음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모습을 드러내는 일을 통해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정부, 그리고 권위에도 순종하고 다툼은 피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라 라고 3장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역할과 중요성은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인의 삶이 성숙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디도서의 편지는요, 그리스도의 이 성숙한 삶과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고, 지도자와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훈에 따라서 살아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입니다. 1장 첫 번째 본문 보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편지 쓸 때 인사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편지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예전에 편지를 쓰면 항상 하는 말이 인사였어요. 잘 지내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죠.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은 인사를 하는데 늘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바울이 누구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아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늘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디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가 모르지 않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도 다 아는데 바울은 늘 이러한 말을 넣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인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늘 기억하고 깨닫기 원함이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이것이 자신의 의와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늘 기억하려고 하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나 바울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보면서요, 나에게도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늘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내가 어떻게 직분을 받았는지를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왜 살아가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자신이 아들로 여기는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것은 바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자,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기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 지식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는 기억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사명을 늘 바라보는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또 누군가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저에게 이 거룩한 사명,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을 점검하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믿음, 그리고 말씀을 통한 진리의 지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사명을 그는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부르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3절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전도를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하고 선교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까지 그는 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사명,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한 신처럼 막 세워주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그 칭찬과 사람들의 높임을 받지 않아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좋은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환경이잖아요. 바울이 말 한마디만 하면 큰 교회 세울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어떻게만 하면은 사람들 다 끌어모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에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요, 겸손했어요. 하나님만 높여드린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막 돌에 맞아서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있는 그 순간에 바울 어땠습니까? 전도하는 거 포기했습니까? 지금 내 상황에 전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금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욕먹고 핍박당해서 제가 복음 전하는 건요 좀 나중에 할게요. 지금 제 영적인 상태가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도저히 아니거든요. 제가 이 상태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라는 고백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요, 그는 늘 그 자리에서 예배했어요. 심지어 그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계속 막히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붙잡혀 간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갔고, 그 재판의 자리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신이 억울하다라고 그는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언권을 얻었을 그 자리에서 그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내게 오셨는가? 이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어떠한 감정 가운데에도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요, 잘 나가는 순간에도요, 끝까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은 믿음으로, 같은 믿음을 따라.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세운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생각이 자꾸 이 같은 믿음보다 더 크다 보니 같은 믿음을 잃어버려요. 다른 경험들로 인하여서 같은 믿음은 무시해버리고, 개인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마음들로 인하여서 같은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서로가 미워하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자체도 그래요. 교회도 분명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틀란타 땅에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한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경쟁심. 교회가 새롭게 개척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 뺏긴다라는 마음, 경쟁심. 어느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로 올 성도들이 저 교회가 커지고 저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으니 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저 교회로 가는 거야 라는 이러한 피해 의식. 우리 이미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나눴잖아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또 살아나는 교회를 우리가 회부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다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잖아요. 늘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문제를 돌아봐야 하는 건데 지금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경쟁심. 지난 10월 27일 주일날 우리 광고 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광화문에 많은 이들이 모였지요. 지금 현장에 모인 사람이 한 100만 명이 좀 넘고 온라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100만 명이 훨씬 넘고 200만 명이 훨씬 넘는 많은 이들이 한 동시간대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는 새벽대이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으로 보지를 못했고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예배의 현장을 보게 되었고 찬양도 보고 말씀도 들었어요. 보면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큐티인 김양재 목사님의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 살려주세요라는 그 기도, 거기서 얼마나 제 마음이 이렇게 정말 확 찔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실 때 이 말이 저에게 너무나도 참 큰 은혜가 됐고 도전이 됐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그 표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악법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10월 27일 날 모임에 대해서도 사실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목적은 잘못된 법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마음을 모은 것인데,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그 마음을, 같은 마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모이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마음을 모아야 할 때거든요. 미국도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교회가 마음을 모으지 못했잖아요. 몇 교회만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했지, 어떤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니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인권도 중요하잖아, 여기에서 이미 나눠졌잖아요.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늘 마음에 있어서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디도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인이에요. 그가 말씀을 전한 바울이나 말씀을 들은 자신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피, 혈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것을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은 피보다 더 진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혈연적인 것보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혈연 관계도 결국에는요,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피가 정말 더 중요하다면요, 우리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요, 우리는요, 영적인 DNA, 예수의 DNA, 말씀의 DNA, 은혜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내 믿음, 네 믿음, 너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만 진짜 은혜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고, 내가 가진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한다면요, 우린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늘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이 같은 믿음을 두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이 같은 믿음을요, 가정 안에서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리 가까운 사람들하고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고,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것을 우리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늘 모든 것이 내 중심이 되다 보니 내가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고, 내가 믿는 것이 더 맞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이 늘 맞다라고 생각하다 보니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믿음, 내 경험, 내 신앙, 이것이 아니라요, 같은 믿음. 우리는 지금 같은 주님을 믿고 있고 같은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솔을 기도합니다.